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에서 꼬박 삼시세끼를 다 밥 먹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삼식이들이 많은 것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반찬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을 나가서 보면 한산해졌어요. 어제 제 장례를 치러 서울을 가다 보니까 서울이 그렇게 맑아요. 그 남산타워가 한눈에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맑은 그런 그 서울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요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도 안 가다 보니까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지 않다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월세도 내야 되는데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참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요즘 약국 앞에 보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가지고 줄을 쭉 서 있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인사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손도 못 잡고 눈만 꼽고 내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는 어색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중요성을 새삼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면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가 그립고 사모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잘됐다 하고 신앙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데, 우리는 마치 사심이 시험차게 칼끔한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뜨거워지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가정 예배를 철저하게 잘 드려야 돼요. 오늘 아마 집에서 예배 드린 분들이 계실 텐데,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가정에서 예배당에 온 것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정장을 하고 함께 모여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또 이제 그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헌금 시간을 해야 됩니다. 헌금 시간을 잘 정해가지고 헌금도 하고 또 계좌 이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예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인증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교회로 보내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홈페이지에 게재할 테니까 가정 예배드리는 모습을 인증사진을 다 보내오라고 제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함께 지금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예배가 있지만 가정 예배는 흩어지는 예배예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철저히 예배 생활이 잘 돼야만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유대인들의 그 경전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런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 왕이 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공, 이 반지를 만든 세공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하나 만들 때 내가 교만하지 않고 내가 절망에 빠질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글귀를 이 반지에 좀 새겨라 하고 이제 세공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지시를 받은 이 세공인들이 글귀를 뭘 집어넣을까, 이 반지에다 무슨 글을 집어넣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런 지시를 내렸는데 반지에다가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모든 일이 안 될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런 글귀를 만들라고 하는데 무슨 글을 썼으면 좋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집어넣어라. 따라서 할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행운이 너에게 미소를 짓고 하루하루가 한유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 지나갈 때에도,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이 찾아올 때에도 내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을 생각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불행이 함께할 때 희망을 잊지 말며 운이 따르지 않을 때 겸손함과 자만함으로 경계하고 이 모든 것도 또 지나가게 되리라. 큰 슬픔이 고생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내 마음이 평화가 산산이 조각이 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도 내 가슴에 대고 말하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을 가지고 노랫말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그 노랫말 나오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나. 우리 반주자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시는 분들은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 되어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것도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늘 승리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사순절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기간이다. 사순절은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최종의 무대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을 알아야 됩니다. 손자방법에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증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100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싸울 적이 누군가를 반드시 알게 되면 그 전쟁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적은 누구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에 자기가 살아온 기질들이 다 있어요. 자기가 생활 속에 습관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 마음속에 이 성품 가운데 교만한 마음, 혈기, 욕심 이런 것들이 내 신앙에 커다란 장애물 되고 신앙에서 손해보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도 싸우는 이런 삶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대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가지 넘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입니다. 이 마귀라는 이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천사장 루시퍼, 하나님을 향해서 이 대적했던 그 모습이 마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와서 점령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남들과 자꾸 싸우려는 다투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탄이라는 뜻에는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가운데 이간질을 해서 우리 스스로 신앙적으로 무너뜨리는 역할한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여기 가서 딴 말하고 저기서 딴 말해가지고 서로 간에 싸움을 붙여요. 서로 갈라서게 만들어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거짓말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마귀는 틈을 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균열이 깨지면 틈을 파고 들어와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성도 간에 틈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삐집어서 서로 갈라서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들어 끼어들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자꾸 병들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에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마귀와의 싸움에 이 모든 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전신갑주로 재무장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세 가지의 우리의 무장하라는 말씀을 여덟 개 증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다 같이 우리 다시 할까요? 진리의 띠로 무장하자. 다시 진리의 띠로 무장하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형태 가운데 허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의 중심이 딱 예수 중심으로 딱 잡아지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사단이 와서 흔들다 하더라도 예수 중심으로 내가 딱 중심을 잡게 되면 넉넉하게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의 새 아무리 우리를 욕한다 하더라도 예수 중심으로 내가 딱 버티게 되면 당당히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지난주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으로 재무장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정죄할 때가 많아요.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교사야.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정죄하면서 대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은 이미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끊임없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받은 은혜에 통하여 나는 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 확신을 갖고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사단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들이에요. 우리 속에는 이 복음을 딱 가슴에 품고 나가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그 복음이 들어갈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죄의 첩장이 다 깨어지게 될 수 있고, 예수 생명이 전해지는 엄청난 파괴적인 역사를 하는 것이 복음의 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놈들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의 신발을 딱 신고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첩장을 깨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네 번째 우리가 무장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자.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항상 방패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 방패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나무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깥에 가죽을 씌워가지고 그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적이 쏘는 화살과 또 칼, 창을 다 막아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패의 그런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적군들이 이제 그 화살을 쏠 때 그냥 쏘지 않냐고 화살 촉에다가 화약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쏘게 되는 거예요. 그 불화살이 탁 날라와서 방패나 물건에 사람에게 탁 부딪히게 되면 화약이 탁 터져가지고 이 모든 집이 불이 난다든지 사람에게 막 화염에 입사한다든지 이것이 이게 사는 불화살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화살이 날려오게 되면 방패를 막지 않게 되면 몸에 붙는 순간 확 불이 나게 되는 거예요. 집에 그냥 불이 확 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불화살이 이렇게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전경들이 그 대모대를 이제 진압할 때 보게 되면 그 방패를 가지고 그 상대방들이 던진 돌멩이를 막아내고 화염병 투척하는 화염병을 막아내고 주창을 막아내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군인들도 이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이 불화살을 쏠 때 화약을 달아가지고 우리 가정을 향해 가지고 딱 쏘는 거예요. 쏘게 되면 집안에 들어온 그 화약이 툭 터지게 되면 부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부자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친척 간의 관계, 집안의 관계가 확 사방에 터져가지고 집안이 폭발적으로 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 잘못 툭 시댁에 아니면 친척집에 말을 한번 탁 던졌더니 이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툭 불이 붙어가지고 집안이 이혼 분위기까지 가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집안이 붕괴되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한 가지 화살 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약을 달아가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해가지고 집안을 무너뜨리려고 역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화살을 쏠 때가 많아요. 한 가지 욕심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음란한 마음, 혈기의 마음에 불화살을 딱 쏘게 되면 우리 마음속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가지고 화약이 팍 터지기 때문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안 돼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화살이 이렇게 무서운 역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교회 안에도 문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서 화살을 쏘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탄이 와서 역사하게 되니까 교인들이 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교인들 가운데 패로 갈려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팔을 나눠가지고 당을 쥐어가지고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상대방을 향해 끔찍하게 이 말로 싸움박질하고 온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사탄은 불화살을 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수많은 화살 쏜다 하더라도 공격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다 막아내는 거예요. 요동치 않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흔들어대도, 내 가정을 흔들어대도, 내 마음을 흔들어대도, 이 교회를 흔들어대도, 이 나라 민족을 흔들어대도 믿음을 가지고 다 막아낼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60편 1절 2절에 보게 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도 나오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니 내게 크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시한 노랫말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견고한 사람은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흔든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곤두박질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 위에 견고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믿음의 반석에 딱 서야만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비결은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는 방패가 강해야만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다섯 번째 또 무장할 게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자. 우리 온 몸 가운데 이 머리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능 가운데 머리를 한번 다치게 되면 이 몸의 균형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이 머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뇌성마비 환자들을 보게 되면 뇌를 다치니까 사지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요. 이 머리가 이렇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적인 구원의 문제가 처음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 전체 갈치자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똑바로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상태가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신앙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로마 군인들이 투구를 썼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그 투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은색으로 만든 투구를 쓴다든지 밤색깔로 만든 투구를 쓴다든지 군인들은 다 이 투구를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장교들이나 그 당시 지휘관들은 거기에 붉은색으로다가 깃털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만들었습니다. 그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깃털의 역할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갖다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정들이 자기의 머리에 그 투구를 쓰고 있다가 깃털을 딱 다른 사람이 걸으면 저 사람은 장교로구나, 지휘관이구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의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직분, 신분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깃털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온 천하 만물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신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당장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어. 받을 수가 있어. 나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구원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 모든 지위와 신분이 나타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 신분을 가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우리 지위를 가지고 흔들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마음속에 고백을 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저 천국에 대한 상속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를 하고 이 신분을 지위를 나타내고 당당히 걸어가야만이 사단의 권세를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 주변을 빙빙 돌면서 여러 가지 내 구원의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어떨 때 기도 많이 할 때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따 기도 생활 안 하면 혹시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 거야, 의심하게 할 수 있어요. 불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쓰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마음속에 굳게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나는 구원의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당당히 나갈 때 마귀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무장할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자.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저 밑에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어요. 이 나머지 여긴 5가지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무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말씀의 검이에요. 내 믿음이나 내 모든 이 구원이나 내 의의 자녀 이 모든 것은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사단의 권세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는 말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준비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 말씀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최선의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활력이 있어 자였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한다. 그런 말씀. 말씀을 가지고 자였던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말씀을 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40년 단식 기도할 때 마귀가 와서 3번씩이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겨냈습니까? 태권도로? 유도로? 아니에요. 뭘 가지고 이겨냈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심령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찌르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찌르지 않았습니까? 찌를 때마다 마귀는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모든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으로 재무장하기 위해서 나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또 삶 속에 그 말을 적용할 때 날카로운 검이 돼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이랬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또 필요한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자. 따라서 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자. 기도는 무선 통신과도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된지 몰라요. 휴대폰을 가지고 어디서나 전화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으로 전화기를 이제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충청로에 있을 때 노예 서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기가 꼭 필요한데 이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전화기 살 돈이 없었어요. 그 전화기를 사고 싶어도 이거 뭐 서기하다 보면 수시 전화 오는데 살 길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안식구가 한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하나님 주실지 모르게 기다려보자고. 근데 일주일이 딱 됐는데 이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디 좀 가자고. 어디를 가니까 그냥 따라만 가시자고. 그 따라갔더니 이 휴대폰 가게 처음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LG에서 019가 나올 때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 교묘하게 일주일 만에 그걸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019를 갖다가 탁 만들어가지고 이거 목사님 이 노예 서기 하니까 굉장히 이 전화가 필요하니까 이거 목사님 쓰시라고. 019 그래가지고 2816 해가지고 그걸 딱 선물로 받았어요. 지금도 그 번호 제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선물이라 봤는데 그 당시에 019는 잘 안 터졌어. 011은 왜 그렇게 잘 터지는지 몰라. 011은 잘 터지는데 019가 왜 이렇게 안 터지는지 몰라요. 저 기도원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보면 011 가져온 그런 그 목사님들은 방에서 저는 저 창문에 가서 간질 전화가 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010이 되면서부터 어느 것은 그렇게 잘 터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내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좋은 근데 휴대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배터리가 방전이 된다든지 또 이 모든 송신 시설이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게 되면 전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은 유리한 공군력을 가지고 제1순위가 제일 먼저 미국이 이라크 내 통신 장비를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 모든 통신 장비가 다 파괴되고 나니까 서로 교신이 안 되니까 목통이 되니까 이라크가 완전 전쟁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사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에 성도를 제일 먼저 공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교신을 끌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지 못하게끔 교신을 끌어버리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대처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라크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신은 뭐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연결이 돼가지고 교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게 되면 죽은 상태예요. 영적 교신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고 하나님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갈팡질팡하게 되고, 그리고 통솔이 두절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적에게 노출됩니다. 사단에게 노출돼가지고 그 사람의 표적이 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사단의 표적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교신이 끊어진 사람이 사단의 표적입니다. 대상자예요.
그 사람을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하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신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대화요,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늘 기도의 삶을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죄 아무리 사단이 와서 우리를 흔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통신수단, 기도의 삶이 계속 성령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영적으로 무장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영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혼란에 빠지니까 허둥지둥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그의 표적이 돼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그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나라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물론 우리 예배당에 와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신이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화선이 끊어져서 다 연결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주신 영적인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재무장되어야만이 어떤 사단의 역사 앞에 흔들림이 없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훈련이에요. 기도는 훈련이에요. 하기 싫어서 하는 것, 하기 싫다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밥 먹기 싫어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기도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에요. 나 편할 때 기도, 시간 날 때, 그게 아니에요. 시간 날 때 편할 때가 아니라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억지로도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야만이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모임을 갖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뭐 남들처럼 놀고 다 놀고 쉬고 다 하시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사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더 시간을 쪼개고 더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내 신앙을 잘 완벽하게 구별해서 영적으로 재무장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증거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고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여기 기토를 높이 세우고 당당히 마귀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가지고 적시적시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특히 성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이 메말르면 안 됩니다. 영이 메말르면 눈빛이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영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잘 예비돼서 사단의 권세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술 기간 동안의 영적 훈련을 잘 받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